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참 감사가 됐어요. 우리 성가대가 이 천국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서 이 멸망 저주의 세력 사단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땅끝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또 우리 모든 인류는 사단에게 잡힌 어둠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그 속에서 말도 못할 고통 속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라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수직 원사님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목소리 있어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수직 원사님 제가 병원에 급히 진짜 응급실에 가셨다가 회복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진짜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 건지셨구나. 원래는 진짜 하나님 떠난 그 죄, 마귀에게 잡혀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병들고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알게 하셔서 진짜 영접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함으로 악한 영, 저주의 영은 떠나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도와서 정말 죽어 멸망당해야 될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셨다는 거. 누군가는 한 번은 다 죽죠. 죽는데 어떤 죽음이냐 그거죠. 죽는 중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살아남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렇게 높은 음으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있지만 불과 두세 주 전만 해도 정말 숨이 안 쉬어져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자다가 깼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왜냐? 신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온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다 어디까지 찼냐? 폐에 물이 차니까 폐가 늘어났다가 쪼그라들었다. 그래야 산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폐가 물에 차서 퉁퉁 불어버리니까 쪼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숨을 못 쉬게 된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깨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조용히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깨우신 거예요. 내게 사망이 이르렀구나.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하셨대요. 119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누구고 여기가 어딘데 빨리 와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어딘데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나오더래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주 간신히 전달을 했대요. 근데 점점 숨을 못 쉬니까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문이 못 열리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문을 여셨대요. 그리고 현관 앞에 그 자리에 쓰러지신 거예요. 마침 진짜 구급대가 골든타임을 안 놓치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호흡 진짜 관을 꽂아서 숨을 쉬고 지금 오늘 저렇게 앉아 계시. 어찌 보면 이거 저주 아니냐? 재앙 아니냐? 아니요. 진짜 뭐가 축복이냐? 오늘 일부 말씀처럼 뭐가 참된 성공이냐? 내 인생을 통해 나의 모든 일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다, 이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정말 전도가 참된 성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도 전도해야 하지만 진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 땅에 재앙이 왜 내리는지, 이 땅에 재앙,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이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알려줘야 이게 전도예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저렇게 죽지 못해 싸우고 있는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계속 진짜 질병과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지, 왜 남들은 잠을 잘 잔다는데 나는 왜 밤중에 잠이 안 오고 이렇게 계속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계속 염려되는, 근심되는 일이 끝없이 떠오르는지, 고통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많아요.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진짜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과 천군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뭐 가끔 돈이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집안에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애굽에는 재앙이 내리나 어디에는? 네, 고센 땅,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더라. 지금 그 재앙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12가지 재앙이, 올무가 우리에게서 벗어지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현장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둔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낚싯대를 딱 들여놓은 것처럼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지나가는데 조용히 있어 보세요.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합니다. 잠 못 자는 불면증,
진짜 끝도 없는 우울증. 저도 우울증이 한 일주일 정도 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너무 편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별로 어려움도 없이 자라가지고요.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남 얘기예요. 몰라. 그런데 아니 RTS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 우울증이 저한테 확 온 거예요. 진짜 저는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아,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기숙생활이거든요. RTS가. 갑자기 마누라가 보고 싶은 거야. 애들이 보고 싶은 거야. 괜히 슬퍼. 수업이 그토록 신기하고 그렇게 즐거웠던 수업이 안 들어와.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이거를 해도 재미가 없고 애들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축구하고 막 오늘은 내가 이겼어. 오늘 점심은 니들이 사. 이러고 막 재밌게 막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아이 형님 뭐해요? 족구하러 가야죠. 됐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가 저를 덮치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 싫어져. 그냥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식구들 보고. 근데 식구들 뭐 봐도 이거 해결이 될까? 아, 진짜 뛰어내려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그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주 그냥 지랄 맞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거는 빌미일 뿐이에요. 어느 날 그 세력이 치고 들어오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울해져요. 입맛도 뚝 떨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막 그런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장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잘 몰라서 그래요. 많아요. 뉴스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층간소음 어디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때리고 부수고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요, 어제 뉴스에 20대 청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청년이래요. 막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맨날 항의하고 맨날 싸우고. 근데 그 집 가보면 아빠 엄마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밖에 나가 있고 애들은 6학년짜리 여자애,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밖에 없어요. 집에 가보니까 하도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저 방음 매트를 쭉 깔아놨대요. 근데도 왜 이렇게 뛰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심지어는 왜 이렇게 샤워하는 물소리가 크게 들리냐.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려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하는데 참다 이 양반이 올라왔는데 마침 식구들이 다 있었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문을 연 남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그걸 뜯어 말리던 장모와 장인을 죽이고 6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들은 그 소리에 놀라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극심한 공포 속에 떨었는데 다 죽었대요. 아니, 엄마 아빠는 죽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중태고 지금 애들은 완전히 트라우마 상처 속에 평생 갈 겁니다. 그거 평생 갈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왜 그랬냐? 자수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샤워하는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다 재봤대요. 그렇게 날 집이 아니래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애들은 뭔 죄예요? 뭔 죄?
이제 걔들은 이제 평생도록 정신적으로 시달려. 누가 찾아가서 진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 현장이 이렇게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 내가 주인 돼버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된 죄 속에 하나님만 못 누리고 있어요. 이게 병든 상태, 이게 재앙의 상태예요. 진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속에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는 게 이게 현장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거죠.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들려요. 느껴지지 않아야 될 고통이 느껴져요. 편히 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만큼 끝도 없이 생각이 떠오르고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왜 성공한 영화배우와 가수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망신을 당하고 모든 게 망해버립니까? 재산이 수백억인데 강남에 무슨 빌딩을 가지고 있고 몇백 평짜리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뭐가 아쉽다고 마약에 손을 댑니까? 계속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보지 않아야 될 게 보이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들려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하다 보면요, 귀신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이재숙 목사님이 저 주안북초등학교 계실 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께는 뭐라고 했냐? 나도 귀신 알아요. 귀신 족 있잖아요. 족 있다. 원숭이 귀신. 저도 우리 이재숙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또 진짜 전주에 가서 전도하는데 아이가 잠깐만요. 뭐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나는 가버려야겠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귀신이 친구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예전 어른들은 귀신이라고 그러면 무슨 귀신, 몽달 귀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 악한 영이 친구로 가장에서 치고 들어와요. 그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재앙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우리가 원인을 알려줘야 된다. 원인을 알려줘야 된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유나 알고 당해라. 고통을 당해도 이유나 알고 당해야죠. 이유도 모른 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인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마귀에게 속아 진짜 주인된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가 너를 가지고 네 인생을 완전히 저주재앙 속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다. 네 부모님 잘못도 아니요, 네 잘못도 아니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 때문이다. 이건 착하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열심 내서 산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못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자다. 네 인생의 해답이다. 원인과 답을 알려주는 게 전도다. 그거죠.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재앙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내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 14장을 보세요. 14장. 이거 저 모세 보고 바로한테 가서 이 말 전하라 그런 거예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바로한테 가서 알려라. 내가 이 재앙을 통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 나와 같은 주인이 없다는 거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섬기던 태양신이, 네가 섬기던 강물의 신이, 네가 섬기던 진짜 생육 번성을 일으키는 많은 신들이 참 신이냐? 아니다. 알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저주 재앙으로 바뀌지 않냐? 너에게 혜택을 주고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던 것들이 지금 봐라 너에게 죽음과 멸망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냐? 돈이 많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다. 그걸로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온다. 그걸 막을 자 나밖에 없다. 이거를 뭐 하시기 위해? 알리시려고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재앙을 통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진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 있는 거다. 그걸 전도자 모세를 시켜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지를 우리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 현장, 우리 가정 가문에 지금도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재앙. 우울증, 불면증, 불치병, 정신문제, 경제문제, 진짜 가정불화, 사업도 안 되고 뒤집어지는 오만 역사들이 왜 일어나냐? 누구 깨달아 하려고? 너의 참주인, 너의 참 구원자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네가 멸망당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 다른 신, 저주 재앙, 멸망의 세력에게 잡혀있다.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알라고. 근데 그걸 혼자 어떻게 깨달아요? 흑암 속에, 진짜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는 현장은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빛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거부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것 같아도요, 듣게 돼요. 지금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봐요. 별거 아니네. 까불고 있어요. 이러던 요술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기는커녕 요술사들도 그 저주 재앙을 지가 못 막아서 고통을 당하니까 아예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해. 몸져 누워버렸어. 그러면서 신하들 한 명 한 명,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야, 이번엔 또 뭐가 내린대?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된대? 다들 뭘 듣기를 원해요? 복음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재앙이 한 번만에 끝나버리면 이렇게 안 돼요.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 진짜 문제와 사건이 계속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현장에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사단 마귀, 우상, 점술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참으로 구원할 자를 의지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과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사과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사과가 한 알에 3,000원이야? 아니 10,000원에 3개, 10,000원에 4개가 이게 말이 돼? 아니 지금 이 추수가 끝난 이 시즌이면 그냥 한 개에 1,000원에도 그냥 그런 건데, 아니 이게 추수 시즌이 됐는데 왜 이게 3,000원, 이게 왜 심지어 큰 건 왜 5,000원, 2개 10,000원에? 봄에 뭔 일이 났어요? 네, 봄에 날이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꽃이 확 폈다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요, 냉기가 싹 도니까 사과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얼어 죽었거나 제대로 이렇게 병든 상태로 있다 보니까 사과가 크다가 제대로 못 크고, 또 우박이 내리고 뜨거운 열이 내리면서 사과가 올해 상당히 많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다 떨어졌대요. 달려있는데 상품 가치가 없어서 따지를 않는데요. 그것도 돈 든다고 그냥 새들이 와서 먹으라고 내비둔대요. 팔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우아래가 달라요. 여기 추동복이거든요. 요거는요, 요 여름 거예요. 제가 왜 이랬겠어요? 더워서. 지금이 여름 날씨예요. 여름 날씨. 며칠 전부터 갑자기 기온이 확 바뀌었어요. 밖에 보세요. 낙엽이 어땠어요? 파릇파릇하던 게 완전히 빨갛다 못해 바스러질 정도로 완전히 곧 떨어질 지경이에요. 지금 추위가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지난주에 선풍기 다 집어넣었는데 막 땀을, 여름에도 안 쓰던 수건인데 막 수건이 젖어요. 날이 얼마나 더운지. 진짜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겨울이지만 여름 되라 그러면 여름 되는 거예요. 여름인데 겨울 와라 그러면 겨울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저분이 아니하시면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뭐로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놓치고 엉뚱한 멸망 저주의 세력을 보호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이 시대가 이렇게 병들고 재앙 속에 있다. 그거를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5번째 재앙이 있죠. 5째 재앙 뭐죠? 5번째 재앙이 가축의 심한 돌림병이에요. 한마디로 전염병이죠. 가축의 심한 전염병. 우리나라도 요즘 있죠. 럼피 스킨, 그죠? 럼피 스킨 병이라고. 지금 정부가 막 방역을 하고 주사를 놓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번져나가요. 못 막아요. 이게 애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뭐한다? 구별한다. 근데 하나님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셔요? 구별하셔요. 언약 백성과 세상 백성을 하나님 뭐 하셔요? 구별하셔요. 가축 전염병이 도는데 온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다 이 병에 들어서 죽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뭐한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내일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소가 1,000마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그 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니네 고센 땅에 이 1000마리 하루만 좀 놓자. 그죠? 한 이틀만 놓자 하고 소를 옮겨놨을 거예요. 왜? 어디 가면 사니까? 고센 들어가면 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정해놓고 그 살 길이신 그리스도 속으로, 방주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가 그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축복의 땅인 고센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이웃, 현장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죠. 그럼 내일 어떻게 돼요? 그들의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6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뭐했다? 죽었으나 뭐 다 죽진 않았을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죽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죽더라도 내일 죽어. 오늘은 안 돼. 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때니까. 한 마리도 안 죽었다. 자, 7절 바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진짜 하나님이 구별해서 언약 백성의 가축은 살리고 우리 애굽 땅의 것들은 죽였는지 확인해 보려고 신하들을 어디로 보내요? 고센 땅 보내봐. 가봐. 진짜인지 아닌지. 저것들이 사기칠지도 몰라.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저것들 죽었나 안 죽었나 가봐. 갔더니 어떻게 돼요? 7절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저주재앙 끝나버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셔요. 근데 알려주실래요? 안 알려주실래요? 저거는 나한테 평상시에 잘 못했으니까 저거한테는 복음 안 말해. 진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 원하셔요. 전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두 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죠. 오늘 6째 재앙. 어떤 내용이죠? 심한 악성 종기. 악성 종기. 모세 보고 야, 화덕에 가서 재를 양손에 움켜쥐고 바로한테 가라. 바로한테 가서 뭐 해라? 그걸 하늘에 뿌려라. 양손에 재를 가지고서 그걸 하늘에 뿌려라. 그것이 날아다니다가 그것이 붙으면 뭐 된다? 종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두 움큼이 뭐 얼마나 돼요? 근데 그게 하늘을 해서 그냥 수도 없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가지고 온 애국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다? 종기가 임했다. 종기가. 요즘은 종기가 좀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도 여기 얼굴에 흉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종기 자국이에요. 종기 자국. 엉덩이, 뭐 허리, 다리 툭 하면 종기 났었잖아요. 얼마나 그 아픕니까? 근데 그런 가벼운 종기가 아니라 악성 종기. 아주 심각하게 몸이 썩는 그런 종기가 온 애굽을 덮었다. 심지어 오늘 11절을 보니까 그 까불고 교만하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다. 집에 누울 만큼 심각한 종기가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이 뭐했다? 완악하여 들어주지 않았다. 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보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까짓거 죽었는데 뭘 보내? 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뭐 걸렸는데 어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오늘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까지 가요.
일곱 번째 재앙은 뭐죠? 예, 우박. 근데 우레, 번개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데 불도 함께 내리는 우박이 내려요. 엄청.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내가 무슨 우박?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무겁다는 얘기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엄청 크고 엄청 많이 있다 그거예요. 엄청난 우박이 내리는데 애굽의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전무후무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미리 경고하셨어. 경고. 우박도 언제 내린다? 내일 이맘때면 정해놔요. 왜 정해놔요? 피하라고. 살 길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건데 그때 전까지 들판에 소나 양이 있으면 그걸 전부 어디로? 우리간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하인이나 종들이 있으면 그 종들을 전부 집으로 뭐해라? 피신시켜라. 그러면 우박에 죽지 않을 거다. 이거는 애굽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양과 소를 들판에 두거나 농사를 짓는 종들을 그냥 내비두면 다 우박에 맞아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네 살 길이다. 예수 십자가만이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마귀와 죄와 저주를 끝낸 우리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하늘의 축복,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잘해준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면서 가끔씩 한번 식질러야 돼요. 맨날 말하면 난리가 나니까 가끔씩,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위기 왔을 때, 더 큰 일 당하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경고하면서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오늘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드디어 뭐가 되기 시작해요? 전도가 되기 시작해. 전에는 왕과 함께 이 요술사들과 함께 까불었어요. 저 범죄자 주제에 저 늙은이가 저게 여호와 난 들어도 못 봤다 이러고 막 까불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 웃기고 있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된 걸 본 적이 없어. 목사들 다 이상하고 장로들 다 이상하고 차라리 불교가 나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계속 뭐가 임하니까 불교로도 안 돼, 알라신으로도 안 돼,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열심히 살아도 안 돼. 왜? 계속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저주재앙이 인생에 내리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누구의 입술을 통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꼭 쓰시잖아요. 누구의 지팡이? 모세야 너의 지팡이, 곧 나의 지팡이. 모세야 네 손에 재를 두 움큼 잡아서 네 손으로 뭐 해라? 날려라, 퍼뜨려라. 저주재앙을 우리가 퍼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올 저주재앙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복음 깨달으면 그 재앙이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죠. 진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당하고 저주재앙당하는 이유, 너 왜 잠 못 자고, 왜 너 시달리고, 왜 너 이상한 거 보이는 줄 알아? 너 왜 우울증 오고 자꾸 죽고 싶어지는 줄 알아? 그게 하나님 떠나 멸망의 세력에게 잡혀서야. 그 문제는 다른 방법 없어. 마귀를 멸하고 네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끝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 기회를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듣다가 맨 처음엔 거부하고 욕하고 비웃다가 점점 두려워지면서 이번에는 말을 들어볼까? 아님 말고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자기 집에 가축과 자기의 종들을 집으로 들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맞네. 저 모세의 입술에서 나온 저 말이 맞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로 들이 딱 시간 맞춰서 정말 내리네.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는데 어떻게 됐다? 다 죽어버렸다. 네, 복음을 전함으로 진짜 맞구나. 인간의 문제가 마귀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계속 저주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하나님이 확인케 하신다 이거예요. 저 어둠에 잡힌 자들이 우리들의 복음을 통해, 전도를 통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성가대 찬양이 미련한 사람들이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 피 아니면 아우 징그러.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너나 똑바로 살아.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뭔 소리를 하냐고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전도를 통해, 미련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신다?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거죠. 진짜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줬어요. 진짜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살려야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돼요. 진짜 아무리 돈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네 하는 일 잘 돼도 그리스도 없으면 어느 날 네 힘으로 안 되는,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근본이다. 어느 날 온단 말이에요. 오면 그때 누구의 말이 생각나요? 엄마의 말씀이 생각나고, 고모의 말이 생각나고, 옆집 아줌마의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에게 와서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게 뭔 뜻인지 한 번 더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재앙이 몇 번이 필요하다? 10번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완악한 사단에게 잡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 그것입니다. 그날을 놓고 우리는 모세처럼 욕을 먹어도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지팡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천군 천사가 일하도록, 그래서 저 잡힌 자가 눈을 뜨도록, 저 잡힌 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오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들이 따라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진짜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편하니까 현장이 편한 줄 아시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부끄러워 또 방법이 없을 거라고 포기한 채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말만 해도 그거 내 얘기인데? 나도 그런데? 그거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단 손에서 죄와 지옥에서 해방하셨다. 네가 이거 붙잡을 때 신자의 7가지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이 네 안에서 너를 인도하고 네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주고 천사가 돕게 되고 너를 속이고 괴롭히는 놈이 결국 너에게서 떠나가게 된다. 네가 나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237 살릴 증인되게 축복하실 거다. 반드시 그 전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진짜 오늘 말씀대로 재앙이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병 온갖 진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진짜 네 살 길은 그리스도다. 이 복음 말하고 알려주는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겠구나.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에요. 방주를 짓는 게 누구를 위하는 거다? 너를 위하는 거고 너의 후손을 위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 사는 이유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이것으로 모든 축복과 모든 권능을 오늘도 회복하는 진짜 증인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가면 갈수록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입술을 통해 모세의 정말 언약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 전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전도자로 주여 진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원인을 알려주고 해답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비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